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한 절이거든요. 함께 댁에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경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순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어딜 가든, 모세와 같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이 존재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세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겠느냐? 그렇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또한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5절까지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제는 지금은 12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은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플러스 그 복음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도 나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내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약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신약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누구라 하는 거냐? 이 신약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간단하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나와 함께 있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겠죠. 왜?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진짜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나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라면 이미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라고 하면 바울을 포함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진짜 소망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원한다. 진짜 죽기를 원한다. 죽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어,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너 죽고 싶어 하면 죽고 싶어 하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 지금 죽고 싶다 이거예요. 빨리. 왜? 주님 만나려고, 천국 가려고. 그 얘기예요. 얼마나 천국이 그리우면, 얼마나 좋은 곳이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못 죽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끼인 거예요, 바울이. 그 둘 사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거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떠난다는 건.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못한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일 때문에 그 사이에 끼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뭘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 세워놨는데 말씀으로 양육이 안 돼, 교회들이. 거기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복음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내 소원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아직도 교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뿐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천국이 위대한 곳이냐, 얼마나 소중한 곳이냐, 얼마나 좋은 곳이냐라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천국이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천국의 삶이냐?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죄 짓고 사는데, 나 예수를 믿어, 난 천국의 삶을 살아. 천만의 말씀, 그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죠.
주님이 내와 함께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천국이지.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천국의 삶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의 삶을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천국의 삶이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 교회는요, 야, 우리 교회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해서 이렇게 크게 줬구나. 너무 위대하다. 시스템 봐라. 마이크 시스템 봐라. 교육관 시설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교회는 건물이야, 건물. 그냥 그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은 건물을 사랑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목사를 사랑해.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구름대와 사람들이 몰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 와, 대단하다. 저런 말씀을 하시지. 위대하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목사를 바라본다는 말. 잘못됐어요. 천국의 삶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온전한 천국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라요.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산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두 번째 본문에서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 있는 곳. 다른 말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 천국의 성도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원합니다.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 안 지신 상태거든요.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락방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역은 끝마친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실한 거야. 그리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마치고 천국으로 이미 승천하신 상태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역은 끝났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 참 하늘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킴으로 어딜 갔어요? 참 하늘에 갔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참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참 하늘이 천국이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까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조금은 맛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승진해서 좋은 자리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전했다 그러죠. 거기가 영광의 자리야. 너 영광의 자리로 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좋은 것들을 누려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주시는 좋은 것이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아주 불완전한 영광이죠. 진짜 온전한 영광은 천국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죠. 즐거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앞에. 주의 앞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진짜 기쁨은 어떻게 오는 거냐?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멀어지는 거고요. 주님과 가까울수록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다.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과 완전히 밀접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한 기쁨이 그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즐거움을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평화가 있죠.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는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만 온전한 평화가 있어요. 이 땅에는 육체적인 평화가 없어요. 육체적인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저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만 있을 것 분명히. 여러분, 총만 안 들었지 이 땅에 전쟁이 없을까요? 있어요. 정치권에도 여당과 야당이 맨날 싸우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싸움이 있고. 직장을 다녀보세요. 직장 가면 다 좋은 말로 말하죠. 경쟁한다고. 무슨 경쟁이야? 그게 전쟁이지. 쟤를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이 땅엔 다.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해. 화평을 원해.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절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평화가 없을 거라고. 왜냐? 천국에만 평화가 있거든. 자,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보세요. 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끝이라 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며 황폐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작정되었다. 이 땅엔 평화가 없을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나라에만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온전한 평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온전한 기쁨,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다. 또 저 천국에는 주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도 해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답이 없어. 알 수가 없어. 목사인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질문 안 해도 돼. 자연스럽게 알게 돼.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1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이 왜 좋은 거울 보면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왜요? 이때는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아무리 닦아봤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영적인 사건들을 알려고 해도 희미하게 뿐이 몰라. 대충 하나님 이럴 거야 라고만 아는 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면 언제요? 하늘나라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안다.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천국에 가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천국에는 또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제. 여러분, 교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천천만만 천군 천사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뭐해요? 경배하며 예배해요. 엎드려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아니, 제일 중요하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일어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천국에서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본다. 제가 지금 영광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영광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겠어요? 아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희미하게만 아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볼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 맛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영광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지금부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자, 먼저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딱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체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광채를 한 두 사람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야.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 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다가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당신의 집,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지을게요. 나는, 야고보는, 요한은 집 없어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도 돼. 안 내려가도 돼. 사람들 안 만나도 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것을 조금 맛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살다 죽겠다 그냥. 이렇게 주님의 영광만 보다가 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위대한 거였다. 이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봤어요. 두 번째,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빛의 광채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 빛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한순간 사람이 바뀌냐고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 영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봤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번 더 봐요. 언제요? 반모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노인이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봤는데 그 영광을 보자마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진 거예요.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는 엄청난 그 광채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정확히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 성경에 잠깐 나왔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울 것이며 기쁠 것이며 주님과 교제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그 은혜로 만족할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이 있는 걸 믿어요? 당신 천국 갈 걸 믿어요? 라고 묻는 이유가 있어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확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확신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면 의지적으로 그래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확신을 가질 거야. 근데 죄를 조금 짓다 보면 또 무너져.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지로 확신 가지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확신 가지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은 어떤 근거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요? 성경이겠죠. 성경 중에서도 어떤 근거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왜요?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를 근거로 믿으라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이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누가 한 말이냐?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자,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응답 받습니까? 거의 다 그러지 않아요. 응답 안 받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요? 보통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세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와. 왜? 정욕으로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돼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야. 100% 응답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12제자도 그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나를 믿게 된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올라와서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걸 분명히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걸. 자, 마르다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소라가 죽은 지 나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오라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짜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의지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말씀에서 분명히 써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확신의 근거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확신해야 돼요? 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자와 양으로 표현해요. 또 어떤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이건 짝이야, 짝. 목자는 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목자란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은 신부가 있어야 신랑이요. 신부가 없으면 신랑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혼자 결혼해요? 그러니까 짝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당신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당신을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속량, 속죄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은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음으로써 목숨으로써 사랑했는데 목숨으로 속량했는데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목숨 바쳐 사랑한 우리인데 그 얘기를 분명히 갖고 믿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청교도 성도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는 뭐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고 청교도 신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더 사랑해서 그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려달라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외쳐도 묵묵부답했단 말이에요.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 안 하겠냐 이거죠. 당연하다.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냐 믿음이.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름.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그러면 주님의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기도에 의하면 사도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며 예수님께 믿음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 간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막 살면 되는 거냐?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요. 천국 갈 것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 말씀을 듣지도 않아. 묵상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 죄 짓고 싶으면 죄 져.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들과 세상 생활 똑같이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고민해 보세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너가 선택된 사람이라면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죄를 분별할 줄 알고 떠날 줄 알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버릴 줄 아는 삶이 하나하나 변해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당신은 아직은 미안하지만 아닌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악된 삶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거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서 분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